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로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건과 내가 만나는 관계들 속에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늘 보고 알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기 위하여 말씀으로 여러 말씀들을 살피며 나아가는 날들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런지 그 하나하나를 잘 살피고 나아감으로 내게 맡겨진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금요일 아침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도한 생각, 더러운 욕망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라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을 잘 소화해내고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장기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들을 터인데 듣는 것들 속에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들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때때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질병이 있을 때 주 성령께서 그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하여 우리 안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불안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시간을 더 허비해 버리는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시간들을 분별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무척 건강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 그 영역의 한 부분이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바나 집이라고 돼 있죠. 스데바나의 집 이게 돼 있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복음을 영접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작정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들이지만 스스로 성도 섬기기를 잘하려고 준비되었다, 자기를 준비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집사람들은 그 가문은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스데바나의 집에 들락달락거렸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의 신앙의 초소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네들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준비했다. 스스로가 잘 준비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죠. 부족한 것들을 채웠다. 부족한 것들이 보면 불평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없고 저것 없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잘 안 되면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였던 일이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질을 나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했다. 누군가가 낙심할 때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역할. 또는 교회라는 공간이 어때요, 여러분? 좀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전체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쫙 다운될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걸까요? 그 영적인 그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서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준다라는 얘기는요,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걸 봐야지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다가 10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10사람이 뭐라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는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뭐야?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를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네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오늘 벌어진 일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건 하나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보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보는 것도 나도 볼 수 있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야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오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죠. 부족한 걸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을 늘 채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하고 있죠. 이 스데바나와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하면서 18절에는 시원케 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사라는,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원하다라는 말은 아나파오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쉬다, 안식하다, 휴식을 취하다, 재충전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시원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 말씀 속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쉬다라는 말이 시원케 하다라는 말과 같은 아나파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쉰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재충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스데바나 집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다 보면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저런 교회를 하다 보면 옆에서 이런저런 큰 소리도 아니에요. 작은 작은 소리로 교회 일에 힘을 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는 말을 들을 때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잘 들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 힘을 빼는 소리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럼 불평 안 하는 그 경험을 하면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하고 그 경험을 하잖아요. 모두가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라고 경험하면 그 다음은 불평을 안 할까요? 예, 또 합니다. 아 신기하게도 일관돼요. 바뀔 것 같은데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재충전하는 거죠. 재충전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교회. 그리고 또 뭐예요? 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재충전하고 시원하게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알아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알아준다라는 얘기는 머릿속으로 그냥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알아준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낮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를 작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교회를 위해서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낮아져야만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낮아지지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늘 낮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준다고 알지를 않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면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게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둘 다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맨날 싸우겠구나 싶어서 갈라스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요? 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롯, 네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눈은 다 비슷하잖아요. 좋은 땅은 좋은 곳이니까. 롯이 좋은 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요 새로운 일들을 그에게 계속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땅에 가서 타락한 롯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를 활용하셔요? 아브라함을 활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내가 먼저 뭔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감추어지는 것들,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 누군가를 잘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룻기죠. 아까는 롯이고 지금은 룻기에 보면 나오미하고 룻의 이야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이죠. 이제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부가 이제 자부를 다 니네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미가.
그 룻이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모압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그의 그 동서는 갔어요 벌써. 근데 이 룻은 가지를 않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와 함께 다시 나오미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죠. 끝까지 잘 섬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라는 당시의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하고 나오미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이 모압 여인 룻이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섬기면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섬기면 누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은 다윗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잘 될 때마다 막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섭섭한 마음은 다윗에게 있을지언정 배반을 하질 않아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갖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은 걸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배반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을 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정을 해주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이 전장에 나갔다가 사울 왕이 누가 죽여요? 사울 왕의 옆에 있던 부하가 그를 죽이죠. 그런데 왜 죽였느냐면 사울 왕이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사울 왕에게 해를 해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냐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가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는 보통 역성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의 역사에 권력을 가져가는 어떤 자리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내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저 회심한 거 맞아라고 의심할 때 아나니아가 그 곁에 가 있었고 바나바가 그를 섬겨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역자로 그 옆에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때 있죠. 그건 왜 모를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려워할 때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앞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관되게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누가 갚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낮은 마음으로 잘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거든요. 이거를 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깝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할 수만 있다라면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섬겨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책갈피에다가 딱 놓으시고 또 한번 한 해 동안에 계속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